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걸쳐 있던,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번도 못 걸어봤던 이들이 베드로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격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그 기적 뒤에 베드로가 마주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고난이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았습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가두었다라는 건 감옥에 갇혀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왜 고난입니까? 왜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입니까? 한 번도 못 걸어봤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잡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날 잡지 마라.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부인했어요. 근데 나를 부인했는데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요. 나를 부인했는데요. 왜 제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셨냐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사람들이 다 했어요.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신사참배는 승인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왜 마지막이 감옥이고 왜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사도행전 4장,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누구도 가만 놔두지 않냐면 마귀 사탄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 마귀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도 공격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갇혀있다라는 거. 갇혀있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불성실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고난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불성실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잘못된 결과를 마주하는 걸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있냐면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는 거죠?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여정이었거든요. 바울이 거짓말했다면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제가 우리 세계교회가 점점 매력적이게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기쁜 신앙이 될 때 복음과 함께 뭐가 있냐면 고난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불성실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서 받는 그 잘못된 결과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고난을 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우리도 이런 질문 하고 싶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 나 감옥이에요? 근데 C.S. 루이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무슨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요, 확성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근데 중요한 게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붙잡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길을 지나갈 때요, 누가 우리를 붙잡을까요? 누가 가둘까요?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맡은 자는 이 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성전 경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병이 성전 맡은 자였어요. 사두개인도 제사장 계열에 속한 종파였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앙의 믿음의 그 길을 지나갈 때 누가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이 뭐 하고 있죠?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지나갈 때 외부자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이 골리앗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다윗의 장애물이 되었어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다윗의 자녀인 압살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녀가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갈 때 바로 왕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불신앙적인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애굽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니라 누구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의 배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누가 배신했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이 전도에 있었던,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게 밖에 있는 언론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변질돼서 무너지는 겁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할 때 모습을 보면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교황이 타락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외부의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히려 어디에 가두고 있죠? 감옥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주보다 이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 설교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다른 누군가가 장애물이 아니라 김기성 목사가 제일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진실되게 살지 않고 제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매주 설교하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장애물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떵떵거리면서 설교했는데 하이 도준이랑 제 아내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전 거예요. 이렇게 떵떵거리며 설교했는데 가정으로 돌아갔었을 때는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제 아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이와 도준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너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주일을 잘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고 진실되게 목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요. 올 한 해 세계교회 표어가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나기도 하지만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당신 곁에 있는 그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언어와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 선택을 하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만 타락하고 나만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책임을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만 타락하고 나만 변질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깨서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습이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은가. 어제 우리 첫도세 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야이로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그 긴급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어. 자기 문제도 급한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붙잡았어. 그때 어떻게 했죠? 배려했어. 그러나 배려하지 않고 어디서 이 피 묻은 여인이 부정한 자가 어디서 예수님을 방해라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 행동, 그러나 배려 없는 그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적용해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인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탓을 멈추고 지금 나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의 내면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근데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가 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계속해서 가둘까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싫어했죠? 죽은 자의 부활을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는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때고요, 부활을 선포할 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날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요, 뭘 안 믿었냐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다 끝났대요. 나 때는 다 끝났대요. 나 때는 안 된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입술 속에서는요, 다 끝났대요. 제가 어제 저희 집 건너편이 발산중학교인데요. 도준이랑 같이 이제 축구를 하러 갔다가 축구 시합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거기 있는 중학교 애들이랑 초등학교 애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한 18명을 모아가지고서는 축구를 반절 나눠서 이렇게 축구 시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심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심판을 하는데 이 중학교 애들이요, 좀 거칠더라고요. 막 발로 차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몸싸움인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자기들이 경기를 멈추는 거예요. 왜 휘슬을 안 부냐라는 거예요. 그 경기 심판이 누구죠?
저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어드밴티지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공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드밴티지 순간에도 자기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휩쓸어 안 불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맥락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의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휘슬 부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이 휩쓸 불기 전까지는 움직여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휩쓸을 안 불었는데 왜 안 움직이냐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휩쓸 불고 왜 멈추지 않냐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은요. 다른 종교의 장례식과 달라요. 다른 종교의 장례식을 가보면요. 곡을 해요. 아이고 합니다. 왜 아이고로 끝날까?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을 보면요. 물론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요. 그 장례식에서 우리는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미친 짓이에요. 왜 죽었는데 찬양을 할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요. 천국 환송예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사단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부활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부활과 함께 또 뭘 싫어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건데? 산헤드린 공회원 이 공회에 세운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였냐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였어.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 인생의 고민이 그래요. 누구 때문이지? 누구 덕분이지? 결국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 교회에서도 결국 싸우는 것을 보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내 이름 드러내고 싶은데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서운한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모든 결정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날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는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물어봅니다. 누구 이름인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더니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누구의 이름만으로 가능할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포용하고 용납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이 있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린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화면을 넘기시면요. 우리 찬양의 이 가사의 고백이 있어요. 오직 예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 가르치지 마.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잖아. 실패했잖아. 네가 예수 믿어도 결국 그 길일 텐데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싫어한다면요, 교회에 가장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니까요, 이 관리들과 이 대제사장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부른 거냐면요, 사내들인 공회에 부른 거야.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거야. 법정에다 불러버린 거야. 이 공회의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공회원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이 71명 앞에 부른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과 삶할 때는요, 와,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말하기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요, 세상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면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면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가 안 나와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찬양하는 거 참 잘하는데 이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면요 못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요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권리적으로, 명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위치가 어땠죠?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거야. 누가복음 기자가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 그 공회원 앞에 딱 둘러싸여 있는데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 위치가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어부였잖아요. 그 분위기에 압도될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 없이 그 유혹에 취하게 만드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압도해버리는 그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특별히 내 모습을 보니까 난 학문 없는 범인이야. 형편없어 보여. 여기서는 난 주장도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다가 인천에 와보니까요. 초등학생들이 교복을 다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초등학생들 교복이 없는데 왜 교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냐면 애들의 티에 다 이 나이키 티거나 아니면 줄 세 개가 다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옷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뭐 옷도 그냥 엄마가 주시는 거 입던 제가 그리고 시골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머리도 완전 그 빡빡 깎아놓고서 왔으니까요. 6학년 반에 딱 전학했는데 한 여자애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고구마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진짜 고구마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다 입고 있는 나이키티가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제가 압도됐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저에게 나이키티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 나이키티를 제가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땀이 나서 빨았는데 그 다음날 나이키티의 로고가 반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짝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뭘 입고 있냐, 이 학문 없는 그 범인, 다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내들은 공회원에 압도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 못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기자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요. 대제사장보다 더 담대요. 서기관보다 더 담대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냐면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학문이 있냐 없냐 그런 외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누가 전도를 할까요?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안에 내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삶을 보면요. 어떻게든 무엇으로 외적인 것으로 날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작품으로서 나를 드러낼 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으로 드러낼 게 없으니까요. 가방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옷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얼마나 내 안에 진짜 드러내야 될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무슨 브랜드가 있었나요? 그가 사회적인 위치가 뭐 대단했나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진짜 채워야 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진짜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채워야 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분위기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인생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할게요.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가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어요. 감옥에 잡혀 있어요. 감옥에 잡혀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야.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라는 건요.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포함했으면요. 몇만 명이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야.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면 교회가 찢어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놀라운 부흥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요. 우리가 볼 땐 찢어질 것 같지만요. 그 미라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역설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잡혀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당하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 죽으면요. 죽어버릴 것 같지만요. 씨앗이 땅에 썩어져 버릴 때 생명이 싹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서 우린 고난받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싶어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따져보면요. 우리 너무 편해요. 너무 안일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까요? 그리고 고난을 다 착각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무능력을, 나의 불성실을 고난으로 치환해요. 나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착각해요. 저희 도서관이 이제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이 작은 도서관 행정을 할 때요. 강사비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강사비는요. 다 세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지방세랑 국세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행정을 해보니까요. 그런 일을 안 해봤다 보니까 그냥 강사비만 떼놓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연말이 지났는데요. 고양시 직원이 연락이 온 거예요. 지방세랑 국세를 떼지 않아서 이거 다 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메꿔야 되는데요. 이 계산이 그냥 그 지방세랑 국세만 떼는 게 아니라요. 누진세들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복리에 복리 막 해가지고 예전에 그 복리 계산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까? 제 실수입니까? 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제 실수입니까? 제 실수가 불성실인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해야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해요. 교회가 힘이 많아지고 안락하고 성도님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나의 스케줄대로만 일정이 다 진행돼요. 중세시대 기독교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 세금을 내기 시작하니까요. 사제들이 청빈하지 않고 청빈을 잃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많은 부를 쌓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그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저는 지금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스케줄을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 스케줄을 위해서 예수님 이 스케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여기 다 장애물들 해치워 주세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기도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데, 아닙니다. 나 부인 안 합니다.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가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선택들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좀 왕따 좀 당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좀 외로워도 보십시오. 우리가 잡혀진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세계교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끝까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드러내지 않으면요, 예수님 이용해요. 내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 이용해요. 예수님 영광 다 가려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고 나를 바라볼 때는 자격 없는 모습을 볼 때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진다기보다는 내 편안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내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도 하고 예수를 찬양도 하지만 정작 나의 인생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고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구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예수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을 선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는 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냈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영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 속에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